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씩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함께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직접 펼쳐서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자,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에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나요? 보호하심이라는 단어에는 외부에 위험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고 말할 때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외부에 위험이 없다면 보호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려면 역설적이게도 먼저 우리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펼쳐볼까요? 오늘 본문이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까지죠. 29절, 목사님 성경은 29절까지인데 29절 밑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적혀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있죠? 모세의 죽음이라고 써있죠? 그쵸?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목사님이 지난주일 설교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과는 영영 작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으로 축복해요. 가나안 땅 입성 직전 모세의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축복의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이스라엘 곁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그 긴 광야에서는 무시무시한 짐승들도 만났고요. 더 무서운 다른 민족들의 군대들도 만나서 생명의 위협도 느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나나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힘이 세고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땅을 점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 패배하기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3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 찾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위험한 상황에 잔뜩 쫄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약속의 땅은 완전히 천국 같은 곳이야. 행복한 곳이야.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구원을 받은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위험으로부터 방패로 막아주시기도 하셨고, 공격이 필요할 때는 힘센 칼로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믿어야 해요. 그 믿음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연약해서 그렇게 믿고 싶겠죠. 위험이 없는 세상, 완전히 안전한 세상,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 것을 꿈꾸겠죠. 그러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 위험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강하고 크다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일단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위험들보다, 그 문제들보다 크시고 강하심을 믿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있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수많은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평생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하늘도 움직이세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진 성경 26절을 함께 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셨고 성막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위해서 온 만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길래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길래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뭔가 잘난 게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에 안 차고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존재들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험이 많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자꾸 극복하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보려고 힘을 낭비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떠한 위험들이, 어떠한 어려움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평생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기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로 해요. 여태껏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평생 동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한 주간도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첫째 기도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첫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둘째 기도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초등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도 4개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속히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래 8월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가야 하는데 현재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마치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기도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름은 찾아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날로 늘어가며 3월부터 시작된 이 상황이 별로 진전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고쳐주세요. 병든 자들, 지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깨끗해져서 교회는 하루속히 모이기를 힘쓰고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우리 초등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여름의 시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평안하게 살다가 다음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면 연락이 잘 되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아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안부가 정말 궁금한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꽤 있다 싶기는 해요. 아무쪼록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오랜만에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오늘 오후 5시까지만 인정할 거예요. 목사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다시피 우리가 원래 8월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가평수양관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예측을 하기로는 우리가 가평수양관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재 예배를 직접 우리가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을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신 그 계획이 있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이 여름에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다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